오늘 9.11 테러 15주년인 날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미국에 있어서였고, 제가 그날 아침에 비즈니스 할 때였었는데요. 브로드 에비뉴에서 제가 인쇄소 할 때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들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저희는 이제 그때는 아침에 8시 반에 전 직원들 예배 드리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제 그러던 때였는데, 8시 반, 9시가 다 됐는데 뭐 웅성웅성하고 바뀌 그래요. 근데 옆에 가게가 컴퓨터 가게가 있었는데 텔레비 화면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쌍둥이 빌딩 공격받는 걸 보았어요. 그 전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정말 제가 당한 것처럼. 그리고 뭐 그날 오후에 막 사람들이 집에 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집에 오고, 지금도 그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타판지 브릿지 건너서 맨하탄에 있던 친구는 그쪽 건너서 간신히 오고, 맨하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뭐 전부 다 걸어서 막 그냥 그 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그런 정말 참혹하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9.11 테러였습니다. 전 세계는 9.11 테러 이전과 9.11 테러 이후로 세계 역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테러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전개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그 이후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는 사실은 그 이후에 점점 더 극한 대립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비행기를 타는 편인데요. 국내선도 국제선도 보안 검색이 엄격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려면 나라에 따라서는 똑같은 보안 검색을 2번 받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번 그 시큐리티 포인트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다 침 다 열어서 손으로 일일이 검색하고 그러는 검사를 여러 번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검사를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첫째는 미국이 참 자신이 없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악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테러라는 건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폭력이거든요. 이건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없어져야 될 일이지만 정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테러는 반드시 사라져야 될 폭력이고요. 그 테러에 맞서서 미국이 사실은 15년 전에 전쟁을 택했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는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론 뭐 최대의 전장이 중동이죠. 9.11 테러와 관계없이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 뭐 터키 남부 레바논 이런 데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전투의 많은 것들이 그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전면전을 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냐에 대한 논란은 이제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욱 공고해진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 대립은 이게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전쟁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미국 선거에서 이 종교적인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와 전쟁에 이어서 정치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종교는 평화의 상징이어야 되거든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사람답게 바르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교사를 돌아보면 종교가 전쟁 없이 지내왔던 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전 세계 전쟁의 90%는 종교적인 대립과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대립하면, 종교끼리 대립하면서 상대는 반드시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자면 우리는 천사고 저긴 악마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사탄이고,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이분법적 논리 때문에 그 무력과 폭력이 근거를 찾는 그런 이유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인류가 가져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건 입으로만 우리가 배웁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와 내 영토 확장이나 내 것을 지키려는 일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어도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수지 맞아야 되는 거 아세요 혹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 다른 거 해주신 게 없어요. 그냥 그 집에 가서 아마 식사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거 하나로 변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지를 맞았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넌 나를 믿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덜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그동안에 세리 노릇을 하면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이 삭개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 하나가 예수를 만나서 변하고 나니까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 살림이 확 피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한 변화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주변에 신나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동네가 달라져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정말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 구제, 복지 또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전 세계에 후원하는 것에 지출되는 돈의 80%를 개신교가 감당합니다. 근데 이게 개교회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80%를 개신교 성도들과 교회들이 감당을 해요. 카톨릭이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커 보일 뿐이지 전체는 기독교가 그 숨 좀 돌리는 사람들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10번 드리는 사람과 교회 근처에 가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자나 초신자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범법합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이마에 금태를 두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지 달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다툼 앞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작은 이익을 짓밟는 일에는 예수님도 잠시 접어두어요. 제가 가끔 이 하나림이나 이런 데 가면 물건을 많이 살 때가 있습니다. 몇백 브로치씩을 살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선교 준비하거나 이럴 때. 전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예전에 목회를 하는데 꼭 그 하나님 가면 꼭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쓸 건데 깎아주세요 이러고. 그래서 또 뭐 거기서도 교회에서 쓴다 그러면 깎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에서 쓴다고 제발 좀 깎아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교회가 거지 집단입니까? 왜 교회에서 쓰는데 깎아줘야 되죠? 정부가 교회에서 종교기관에 면세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것, 이건 종교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하고 있는 거. 이미 그거 하나로만 해도 제가 어저께 가서 마이크 사왔거든요. 마이크 사오는 데 가서 우리 텍스 얘기 좀 서티켓 냈더니
텍스 안 받고 그냥 줬어요? 그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나가서 또 교회 갔으니까 10% 깎아달라고 하는 일, 전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교회 때문에 세상의 덕을 봐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의 덕을 보려고 악착같이 따지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교활하다는 낯뜨거운 이야기도 사실은 듣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난해 선교 130주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신학자와 목회자들, 전 세계 교회사 연구가들이 칭송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교회사 중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토록 폭발적인 성장을 한 역사가 없답니다. 1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개신교 이야기입니다. 전해지고 났는데 130년 만에 전 인구의 20%니 25%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전 세계 종교사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찰청이 지난 5년간 강간과 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 가운데 성직자가 1위를 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순위의 1위를 성직자가 했어요. 2위가 의사, 3위가 예술인입니다. 성직자 중에 목사가 1위랍니다. 단일 직종의 성범죄 비율은 1위가 목사, 2위가 자영업이랍니다. 통계의 표현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 혹시 들으세요?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옆에서 복을 기대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 아브라함 곁에 따라다니기만 했던 조카 롯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카 롯이 땅이 너무 좁아서 그래도 삼촌 곁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삼촌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는 바람에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신이 납니까? 아우, 난 당신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를, 아니면 뭐 물질적인 걸 떠나서라도요. 우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이게 강단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팔자가 좀 고쳐졌나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힘이 없죠?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요? 뭐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충북 음성에 있는 사회시설인 꽃동네가 40주년을 맞았다고 그래요. 오웅진 신부라는 분이 40년 전에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최기동 할아버지를 모시고 시작한 시설입니다. 힘이 있다는 게 무슨 힘이요? 밥 얻어먹을 힘이. 우리는요? 우리는 밥 해먹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사의 대다수를 해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고요. 좋은 학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 속에서 온전한 변화를 달라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그러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살려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죽이고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지는,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와 봉사에 열심이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사는 방법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이, 자녀 교육이,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람들과 사귈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똑같은 잔소리 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안 들은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직하고 자비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정직하고요. 예수 안 믿고도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크리스천 중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IT 사역하는데요, 학교를 보내주시는 분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가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두 아이를, IT 있는 고아들 두 아이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자기 딸 아이 옷을 살 때는 반드시 삽니다. 근데 겨울에 가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옷을 미리 사놔요. 여름 옷을. 그리고 아이가 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놉니다, 옷을. 학용품을 무거워서 못 갖고 갈 정도 갖고 가는데 부담될 정도로 사요. 내 아이도 이렇게 씁니다. 저는요, 그분 앞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문화예요. 문화의 한 현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문화의 한 현상으로 찬양해요. 문화 중에 하나예요. 교회 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 믿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뒤처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 얼마나 많이 발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도리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돼가고 있어요. 직장에서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 못하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 먹으면서 식사기도 하지 못하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손해도 못 보고요, 좀 바보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혜롭다는 것 때문에 야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 사람보다 교활하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물론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정말 웃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슨 십자가, 야 무슨 지옥, 이렇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능력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깝깝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결코 믿는 자들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떠나고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면서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아니고
뭐 성공을 이야기하고요. 교회가 십자가가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복음은 그냥 양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그냥 하나쯤은 붙여놔야 되는 표시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의로움에 기대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참 그분을 인상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제 기억 속에도 그분의 인상도 좋았고 목소리도 참 좋았고요. 인기 있던 야구 해설가였던 하일성 씨라는 분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을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 속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에 여러분, 사실은 크리스천들은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됩니다. 한국에 1년에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한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유가족이 14만 명이랍니다. 크리스천들이 똑바로 살고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었다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얻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 하일성 씨라는 분이 예전에 한국일보에 하일성의 인생도 야구도 끝은 몰라요라는 칼럼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재하는 중에 2011년 3월 달에 신앙이 찾아오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 나가다니 나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내가 교회에 나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니 아직도 낯선 모습이다. 심장병 수술을 받은 뒤로 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다고 신앙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한 절친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 그리고 중간을 좀 건너뛰어서요. 생전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갔을 때 모든 게 낯설기만 했다. 특히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라는 게 아주 이상했다. 기도와 관련된 재미난 기억이 있다. 대표 기도가 끝날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는데 언제 기도가 끝날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물론 나도 서너 번 출석한 뒤로는 타이밍을 알게 됐지만 한 번은 윤한기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 윤 목사는 가수 윤복희 씨의 오빠로 그 역시 장밋빛 스카프 등 수타니스트 옷을 냈던 유명한 가수였다. 윤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신문을 통해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분의 교회에서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다. 윤한기 목사는 말을 조금 더듬는다. 물론 노래할 때는 가사대로만 부르면 되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는 약간 티가 난다. 하지만 윤 목사는 기도할 때와 설교할 때 전혀 말을 더듬지 않았다. 그게 무척이나 신기했다. 좀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교회에 출석한 뒤로 생활도 많이 절제됐다. 그리고 쭉 건강 이야기를 계속 쓰다가 마지막 결론의 한 문장이 이렇게 맺습니다.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지 않을 때까지는 살고 싶다. 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2011년 3월에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슬펐어요.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있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힘의 의지에 사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하일성 씨 이 칼럼을 읽고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그 후의 삶이 어땠는지, 신앙 상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마침내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줘요. 우리는 복음으로 믿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때로 험한 세월을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든 우리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넘치는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한 번도 바울은 내가 너희 때문에 죽겠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망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바울에는 분명한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도, 혹시 지금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이길 힘과 함께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때 면류관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미래의 소망은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은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달라졌듯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제까지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어디였든지 이제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가?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제 하던 나쁜 습관 오늘도 그냥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믿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기쁨이 되었나? 나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나? 여러분, 내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요, 나 때문에 나는 정말 늘 인생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나 돌아보아야 돼요.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전도는 말로도 해야 하지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진실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 미쳐야 된다, 이 이야기와 동의어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믿으면 살짝 가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정신이 말똥말똥하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게 미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항상 미쳐 있어야 된다와 동의어입니다.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제정신이야, 저렇게 웃고 돌아다니게? 그래야 되거든요. 왜? 하나도 기쁠 일이 없어요. 돈도 제때 제 시간에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고 되는 일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었어요? 뼈빠지가 공부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제대로 안 되고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도 그냥 웃고 다닙니다. 왜요? 미쳤기 때문에.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저도 저 스스로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할까 말까 하는 얘기였지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해야지. 이러고 살아요. 변화는 복음의 기본 능력이에요. 내가 변하면 여러분 정말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사람이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사람은 우리를 읽는다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에 기대어서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늘 감사가 넘치시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